오늘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지가 도대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헤브론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1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성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같은 곳, 이게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해발이 약 927m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에는 많은 성읍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성이 아니라 많은 성읍이 견고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견고하고 큰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성읍과 같이 이 문제들이 우리를 꽉 둘러싸서 그것을 꼭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낙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낙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보고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자,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랬고 아낙 후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거인들이다. 이 아낙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면 거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한 2, 3m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깨 너머보다 더 큰 사람들이 다 아낙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그래요. 창세기 보면 네피림이 있죠. 그 네피림은 타락한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 그런 땅이 아낙 자손들이다 하는 것이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기 싫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땅, 꺼려하고 두려움이 되고 남들이 피하는 그런 땅을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오늘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고 꺼려하는 일, 폼나고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은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뭐 이런 다른 사람께 뒤치다꺼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것인데 아낙 후손들이 있고 너무 크고 견고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나 안 가, 너 가라, 너 가라, 막 그렇게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하겠다라고 갈렙이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아낙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그러고 이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갈렙은 똑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 그 믿음이나 한결같이 지금 45년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믿음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은 절대 안 하라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낡아지고 힘이 잃고 기억력도 상실되어지고 예뻐지는 것도 늙어가고 주름도 생겨가고 힘은 없어져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 다 그러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젊어져야 되고 날로 넓어져야 되고 날로 깊어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품을 수 있는 날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을 가다 보면 남는 게 뭐냐면 고집만 남아요. 고집만. 신기하게도 고집만 남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우르지 못하는 견고한 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사람을 품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째 마음이 좁아지는지, 어떻게 섭섭함이 많이 생기는지,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우리 믿음을 넓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새로워지라고 그러는데 안 새로워지더라니까요. 점점 늙어가요. 속사람은 늙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가고 마음이 좁아져 가고, 그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45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고, 45년을 한결같이 믿음을 붙잡았고, 45년을 한결같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왜 남들이 원하는 꺼려하고 그러는 헤브론을 갈렙은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기름진 땅이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더 좋은 땅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9절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갈렙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무리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나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칙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주변의 문제가 어떤지, 주변의 사람이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눈에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안악사선 나도 싫어요. 견고한 성 나도 힘들어요.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아픔이 따라야 되는 그 길 나도 가기 싫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 피하는 길이라도, 다 외면하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신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신비스럽죠. 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다 초이성적이고요. 다 이성으로 해석되는 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신비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 다 초이성적이고 신비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한 일, 초이성적인 일들이 무모한 일이 안 되고, 비현실적인 일이 안 되고, 신비주의가 안 되고, 비이성적인 일이 안 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싹 갈라지는 기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없는 것은 신비주의고 비이성주의고 무모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모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비이성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비이성적이 아니고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성의 세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초이성적인 것이지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신비한 영역에 속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차이가 뭐냐면 기적과 이적만 쫓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아무리 여리고성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아무리 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진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만나가 내려지는 거.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돈이 생기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면 안 돼요. 반대로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리 좁은 길 같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헤브론이든 그것이 홍해든 그것이 여리고든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제자가 되어지는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대혁명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어떻게 수고했을까요? 적당히 수고했을까요? 아니겠죠. 자신의 가진 노하우를 다 발휘하고 자기의 기술을 다 발휘하고 온 열정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다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손해볼 때가 있고,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다 들여서 했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니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죠. 빈배, 빈금을,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뭇가로 나오는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아침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먼 고기를 잡는다고 그래도 잡을 수가, 밤에 그물을 내고 아침에 걷어야 되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 종쳐버렸는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했던 일이, 먹고 자고 하면서 했던 오직 유일한 일은 고기 잡는 일이에요. 베테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부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잘 몰라요? 이 간단한 걸 모르시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어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을게요. 아니, 목수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러세요? 난 여기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잘 잡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수확을 할 수 있는지 다 잘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주무시긴 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애쓰고 밤이 맞도록 열정을 다하고 기진맥진될 만큼, 온몸이 탈진될 만큼 수고하였으되 결론은 뭐라고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배, 빈금을 인생입니다. 이게 솔직한 인생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그때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빈금을 빈 인생 될 때.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그냥 흘려가는, 아무런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건 내 말씀으로 주시고 오늘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내가 반응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니 믿음대로 그물을 내려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것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물 찢어지는 인생, 뭐 사업이 대박 나는 인생, 뭐 그 인생을 살면서 돈벼락 맞아 한번 주고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 보세요. 지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이 맞도록 수가 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일하신 주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엎드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요.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문제 해결되어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왜? 한 번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연히 있었던 일인가 보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내 믿음이 아닌 그냥 과거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들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사람 낚는 업으로 완전한 인생으로 바꾸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자, 이것을 다르게 발음하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뭐도 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으로만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뭘 추구하는 삶이에요? 뭘 붙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뭘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돈으로 살기 위해서 떡을 구하며 썩는 양식인지도 모르고 썩는 양식을 구하며 우리 인생을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 그거로 사는데, 그걸 붙들어야 사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게 아픔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다 가졌다고 여러분 만족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7절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10절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속에 뭘 잊어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땅 네가 밟으면 네 땅이 될 것이다 하신 그 은혜의 말씀, 헤브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무 땅이라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을 보니까 8절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가 이 갈렙을 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또 중요한 것은 모세 영적인 지도자가 봐도 그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맞아 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죠. 1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시면서 하신 결론의 말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4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을 밟을 거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소망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이 히브리 원문적으로 말하면 빈틈없이 하나님에 붙어서 바짝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평생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는요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주변에 함께 정탐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함께 나왔던 1세대도 다 죽었잖아요. 지금 다 죽고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근데 오직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은 갈렙의 마음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언약 속에 살아있어서 오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보십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은 세월은 지나가지만 풀은 다시 피고 시들고, 풀은 피고 시들고, 꽃은 피고 시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세월을 간다고 그러죠. 세월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월은 다 흘러갔어요. 있던 사람 다 떠나고 사람들은 다 바뀌고 세상은 다 바뀌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45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품고 그것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말씀도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그때 실수하셨나 보다. 내가 들은 게 가짜인가 보다.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런데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요동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감정이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도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고? 사람은 변하죠. 난 너만 사랑할게 그러는구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있어도 똑같이 우리 삶의 역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시작할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될 것이다. 영광의 참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나이 85세인데 이제는 저 뒤로 물러서서 좋은 땅을 요구해도 충분히 아무도 뭐라고 그러잖아요. 원로잖아요. 원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85세 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헤븐을 향해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저희는 두 가지. 첫째는요, 갈렙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달랐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사람들을 봐요. 그 견고한 성읍을 봐요. 갈렙이라고 안 보였겠어요? 갈렙도 견고한 성들이 보여요. 갈렙도 아낙 산지에 있는 사람들, 거인들이 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견고할지라도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견고한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낙 사람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괴롭히는 그런
악한 인간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곧밖에 못 봐요. 그 문제 보고 그 사람 보면서 어찌할꼬 낭망하고 안 된다 못 된다 야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더라 이러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견고할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가 견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게 믿음인 거죠. 그보다 더 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은 현상의 세계를 보고 현상의 것들로 판단해요. 물리의 세계가 다예요. 물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의 세계가 다예요. 그래서 물리의 세계를 보면서 물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다 거기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자기는 똑똑한 척, 이성적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살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한 번도 그 범주를 넘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기의 머리 이성에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성의 범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눈은 문제를 똑같이 보고 상황 어려운 거 똑같이 보지만 그 문제 넘어서 일하시는 묵시의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래서 그 계시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묵시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속에 실현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며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열왕기하 6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다 포위했어요. 겹겹이 포위해서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있었죠.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겁에 질려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들 수많은 병거들 보면서 세상 말로 쫄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왔죠. 보이는 게 다예요. 그게 물리의 세계가 다니까 그거 보면서 낙심하고 그거 보면서 절망하고 그거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이었던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는 달랐죠. 똑같은 물리의 세계를 보는 뿐만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다 봤죠.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죠. 그 너머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로 다 포위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죠. 그럼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에게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사환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주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육의 눈을 갖고 있었던 사환이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불리네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물리 세계에만 보였었던 그 사환은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니까 담대해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가 다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의 사람들이 다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의 문제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물리의 세계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리의 세계 속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똑같은 얘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는 게 다잖아요. 그 안악사손들, 견고한 성들을 보잖아요. 네피림 후손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차이가 커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야,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땅은 맞지만 우리가 그걸 보니까 우리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더라.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이게 바로 물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영적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걸 보는데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한쪽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왜? 우리가 가진 능력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고 뭘 판단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악평했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불신앙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꺼번에 진멸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불신앙의 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을 그냥 막 아무 데 가서 막 떠들면 그것 때문에 심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보내드렸죠. 여러분, 혀를 쓰기 좋아하면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동조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고요. 광야를 헤매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 얘기나 들으면 안 돼요. 가려서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쫓아가면 안 돼요. 가려서 가야 돼요. 가다가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듣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길이나 아무 사람이나 쫓아가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따랐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다 감사하며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째는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쫓아가고 이래 살잖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시잖아요. 그분 각자가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지만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 고백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목자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피상적인 그 하나님, 피상적인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재가 되어지고 오늘 내 삶의 문제와 함께 계시고 내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 되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능력 시냐고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죠. 한 문구를 보내드렸는데 뭐라고 보내드린지 기억 안 나세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그분이면 충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갈렙은 뭐 가졌나요? 갈렙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갈렙의 능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만 보셨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셨어요? 성경 구절이 뭐였어요? 시편 23편 1절. 딴 세상에 있는 분들,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영어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 힘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실패하고 빈그릇되는 삶.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로만 그러면, 예. 주님이면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견고한 산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여러분에게 각자 다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엉클어져 있는 관계들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한 그 인생의 그 문제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하는 그 산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견고한 성이 있고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주님을 뭐함으로요?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다음에 그냥 기죽어 살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큰 소리로 나아가네. 뭐라고 하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여러분의 자녀예요. 이 자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업을 내게 주십시오. 이 가정, 무너져 있는 가정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뒤집지 마시고 얼굴을 쫙 펴시고, 얼굴 펴야 여러분이 값을 한대잖아요. 얼굴을 피시고 어깨를 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